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과 감사하는 좋은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은 성경적으로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년에 3차례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꼭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배우라고,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무교절은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누룩이 없는 떡과 쓴 나물들을 먹으며 하나님 은혜를,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그 재앙을 넘겨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래서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과 6월절을 같이 이어서 지키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6월절 예배로 7일 동안 지내고 무교절을 지내고 6월절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77절은 그 이후에 7일씩 7주, 그러니까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 77절은 바로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때 처음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전반전에. 그래서 77절이라 또는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맥추절이라 보리와 밀을 추수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시기예요. 근데 그 의미에 따라 50일이 됐다 오순절, 77일이 지났다 77절, 초실절, 처음 열매를 주심을 감사한다 초실절, 보리와 밀을 추수했다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이름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각각 다른 이름으로 호칭을 해요. 잘못하면 성경 보면 헷갈리는데 그런 의미를 따라 동일한 것을 4가지 의미로도 불러요. 그리고 무교절은 이어 7일을 지내고 이어서 6월절 절기를 지내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무교절 6월절이고요. 77절, 초실절, 이런 맥추절, 오순절, 이거는 봄, 이제 밀,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거고요. 초막절은 초막절, 수장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을 말하고요.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또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지키시고 열매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집 앞에다 초막을 져놓고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광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일용할 것을 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것을 주신,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며 심고 가꾸지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초막절, 장막절,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절, 3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 이름하여 지키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1620년에 영국에 아주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교도적인 아주 순수한 열정과 신앙. 근데 그들을 핍박해요. 종교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사가지고 항해에 나서요. 신대륙으로 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자. 그래가지고 나서는데 이게 한 달 가면 되려나 했는데 뭐 2달 이상 계속 시간이 걸리면서 그 풍랑에서, 바다에서, 추위에서, 배고픔에서 사람들이, 동료들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고, 그래서 가서 11월 달에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미국 땅입니다. 인디안들이 사는 미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갔는데 또 풍토병에 시달리고 11월에 들어가서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죽었어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보면 생명을 잃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새로운 신대륙에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려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집을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세운 나라가 미국 땅이고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초인류 강국으로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를 대개 추수감사절도 지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9월 말 추석 때에서부터 11월 말 이 어간에 따로 정하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때로 이렇게 축제도 하거나 때로 야유회를 하거나 때로 운동회를 하거나 이제 뭐 그런 일을 해요. 올해는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2018년 한 해 동안도 삶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추수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요, 다 같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 사람이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이렇게 내 생명과 건강과 이 영생, 이 은혜, 이 열매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이 해와 비를 내리시고 저 해만 없어도 우리 사람, 식물, 동물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고 교만해서 이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감사는 마음이 없고 이 감사의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걸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해요. 부모에게 감사해요. 사람도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부모를 해치기까지 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거 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불만, 불평, 다른 욕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가슴 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술로 늘 감사를 표현해요.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짓도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감동 주는 것을 그 은혜의 불을 끄지 말라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초목도 해를 비를 잘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연도 사람이 자연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이 말 좀 해봐요. 없는 사람은 또 그냥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하시고 여보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아들 딸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해요. 성도님 감사해요. 사람에게도 감사해.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이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대적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그러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사람에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하나님이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그 은혜를 깨닫고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이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내 인생길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좋은 열매를 지켜주신 물질의 열매, 자손의 열매, 많은 삶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더욱 감사의 조건이 더해진다고 말씀해요.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준다. 내가 환난을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당할 때도 너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잠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이후에도 그러실 줄로 믿고 항상 감사하며 승리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일을 하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일을 하며 감사하라. 어느 사람은 나만 복 달라 그래. 나만. 우리가 한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변화가 요구되는 게 뭐냐면 나만 복 달라고 하는 신앙에서 변화돼야 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고 그것이 작든 크든 선한 일을 힘써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뭘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실족하고 시험 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그것을 뭐 안 되게 하고 안 고쳐주고 복을 안 주시고 그랬다고 투정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흐트러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제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주신 걸 갖고 선한 일을 하며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씨를 뿌린 자에게 열매를 주신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악한 것, 더러운 것 심으면 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 정말 거룩한 것들을 심으면 좋은 것, 거룩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심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더욱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도 예물 헌금도 드리고 착한 일 선한 일도 힘써 행하게 하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번 주는 제가 성경 요절을 수십 군데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세일 리더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요절을 적어서 세일 모임 이렇게 나눔 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심으면 열매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씨와 열매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가 이르면 거두어요. 근데 열매는요, 내 때에 다 거두는 것도 있고요, 내 때에 안 거두고 자손의 때로 넘겨두는 것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아들, 딸에게 그래요. 아빠가 너에게 유산을 남겨줄 게 별로 없다. 내게 주신 것으로 난 선한 일을 하다 갈 거다. 그러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한 것의 열매를 너희가 따먹어라. 그래. 그리고 너희도 또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 그러면 너보다 너의 자손이 또 더 많은 열매를 얻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그렇게 늘 가르쳐요. 우리 아들, 딸에게.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해요. 그게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씨를 심은 것을 나도 거두지만 내 자손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고 나보다 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때는 복을 받았는데 자기 자손들이 악해지고 자기 자손들이 흩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네 번째로 전심으로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찾았어요. 한번 전심으로 감사해라. 전심으로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러분이 한 주간에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할까?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번 이상 하세요. 100번 100번. 사람에게는 하여간 10번 이상 하세요. 10번 이상 감사 해봐요. 여보 감사해요. 이 말만 하라 하면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고. 에? 여보 감사해요.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감사하지. 내가 너하고 살아주니 그렇다? 에이, 천만의 말씀.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내 배우자가 감사한 거지. 그렇죠?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성도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도 감사하고 가정에도 감사하고 이 나라도 감사해요. 이 나쁜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지옥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왜 지옥이에요? 세계를 다녀봐요. 안 다녀봐서 그래 애들이. 세계를 다녀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얼마나 평안한 나라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랄들을 해요. 좋은 것을 좋게 못 받아들이고 조금 나쁜 걸 갖다 그냥 막 그 나쁜 것만 이 말질들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잘 살고 안전한 나라예요. 밤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요즘 험악한 세상이 되죠.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나는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으면 종신형을 처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억울하게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 생각해서 죽였다면 종신형을 처하고 그 사람이 교화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 있죠. 근데 뭐 10년 20년 주면 안 돼. 뭐 술 먹어서 생각이 없다? 심신이 미약하다? 이게 지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강제로 고의로 죽인 사람을 10년 20년 해 걔들이 또 나와서 또 사람 죽이는데 또 내놔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데 인권 좋은 소리 안 해. 이게 다 가증스러운 이 잘못된 권력이 잘못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긍휼력이어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는 성평등, 남녀가 평등해요. 그러나
성은 평등하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내가 남자라고 생각한다고 여자가 남자 되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남자가 여자 되고, 그래서 사람을 영리로 쓰고 그걸 합법화한다? 그건요 천벌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는 막아야 돼. 그러나 이 남북이 평화 통일되도록 우리 이 정부가 이 일을 잘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 헷갈리지 아니하고 잘하도록. 정말 이때 남북이 평화 통일되도록. 그래서 우리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알아야 돼.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좋은 나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이것을 또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와 전도와 찬양과 이런 거를 또 법으로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난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거 자존심 상해요. 국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가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북한에 돈 줬다고 긁어내가지고 감옥에 또 넣을 거예요. 미래가 뻔해요. 이런 사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나 누구나 권권자가 돈을 먹었으면 돈을 몽땅 뺏어야 돼요. 돈을 몽땅 뺏어야 되지만 조금 있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어디 가서 조용히 있게 해야 돼요. 나라의 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만 되면 감옥 가든지 자살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수치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수치고 정말 저급된 수준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정권자 잘못했다 나쁘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정치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허탄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짓을 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성의 윤리를 바꾸고 이 불의와 불법을 이제 자행하는 이런 일을 용납하고 이런 사회가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올바른 이 믿음과 신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항상 감사함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요. 아니 좋을 때나 감사하지, 나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감사하니?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게 때로 풍랑이 일어나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도 부딪히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있지만 내가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던 거, 내가 아팠던 거, 나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그냥 부자로만 살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내가 잘 몰랐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난도 겪어보고 아픔도 겪어보면서 또 다른 걸 깨달아요. 인생의 다른 면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너희는 서로 돌봐주라 이거예요. 잘 돌봐주고 오래 참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이 5절은 수없이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전했어요. 예,
정말 뭐 수천 번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감사함으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네, 시편 69편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전하라 이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8절로 9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2018년 이제 이렇게 또 한 해를 추수하며 결산하며 마무리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11월, 12월 잘 사시고 이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과 교우들이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상하 간의 동료들과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선한 씨앗을 착한 씨앗을 계속 심고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씨앗과 열매를 나누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된 씨앗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그런 복된 씨앗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사람.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오랜 세월을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 사역을 마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일을 동역할 사람들이 제게 모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정말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힘써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요 뭘로 하느냐 하면 마음의 감사를 입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의 감사가 있는데 뭘로 표현해요? 입술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어디로 해요? 입술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뭘로 전해요? 입술로. 그래서요 제가 보면 입술이 잘생겨야 돼요. 우리 학생 청년들 시집장가 갈 때 무조건 입술 잘생긴 사람 골라. 입술은 루즈를 많이 발라야 잘생긴 게 아니라 이쁜 말, 착한 말, 좋은 말, 은혜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생명이 되는 말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 회개하라.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라고 해줘야 돼. 네. 그렇다 달콤한 말만 하면 사람이 회개를 안 해. 회개해야 돼. 그러나 정중하고 강력하게 해야 돼.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라요.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이 이런 말하고 이런 말해서 저 사람이 우리 셀에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딴 데로 옮겨주세요. 나를 옮겨주던데 딴 데로 옮겨주세요. 근데 그 옮겨달라는 사람도 별 수 없어. 그런데 그렇게 남에게 싫은 말, 나쁜 말,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한 대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다 해요. 교회에. 우리 교회도 이 인원 속에 한 대사람이에요. 조금 덜 하는 사람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남을 힘들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지금 이 예배 현장에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애지간히 알아듣게 말해줘. 근데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계속 나쁜 말을 해. 자기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자기 교우들한테도 교회에 대해서도 막 더러운 폄하하는 말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있으면 괜히 새신자도 왔다가 시험 들게 해. 그 사람이 차라리 안 오면 낫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입술이 부정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 입술의 씨앗대로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막 은혜와 복을 받던 사람이 은혜와 복을 다 꺾어버리고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어떻고 다른 게 어떻고 안 해요. 내가 보면 입술에 입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 목사님 저 사람 우리 교회로 해주세요. 나 저 사람 있는 데로 가게 해주세요. 나 저 셀로 가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때 위로해줬고 나 기도해줬고 이렇게 사랑해줘서 내가 힘을 얻고 그때 승리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 근데 이런 사람도 많으면 좋은데 한 대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남에게 큰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보통 그냥 자기 사느라고 바빠. 여러분, 오늘서부터 입을 열어 감사하시기 바래요. 입을 열어 축복하시기 바래요. 입을 열어 은혜를 전하시기 바래요. 입을 열어 사랑을 주시기 바래요. 입을 열어 축복하시길 바래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그렇게만 혼자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해요. 사람에게. 오늘 집에 가면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사느라고 애썼다고. 여자들은 자기만 데리고 사느라고 자기가 애썼다고 그래. 아니야. 그 여자 데리고 사는 남자도 애쓰는 거예요. 물어봐. 애쓰는 거지. 당신 같은 남자랑 같이 사느라고 여자가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요? 이쪽에 남자가 많네. 알아요? 몰라? 알아요?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서요? 예?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예.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말해야 하냐?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말해야 알지.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무조건 아내한테 남편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를 감사로 마치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다. 생각해보니 당신 감사하다. 당신 감사하다.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하다. 나하고 사느라고 했었다. 그래봐요. 그 사람이 속으로 감사함을 느끼죠. 남편도 아내도 감사하세요. 교우들하고도 감사하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제가 버거운 일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열정이 좀 덜해야 되는데, 근데 나쁜 일은 아니니까 안 따라올 수도 없고, 따라오자니 좀 힘이 들고, 그래도 하면 은혜잖아요. 하면 은혜지. 인생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있냐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입을 열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재능을, 여러분의 건강, 힘을 나누어 줘요. 누구에게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줘요.
나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앞 날아가서 상 받는 거 안 해요. 준 걸 갖고 무엇을 했느냐가 상 받는 기준이에요. How? 어떻게 살았느냐가 기준이지, 내가 뭐 이런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런 거 많이 가졌다, 그게 상 받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갖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그렇게 이끌죠. 나라를 위해서 너무 비난만 하지 말라고요. 그거 우리가 해도 다 그렇게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옳은 건 옳다고, 그런 건 그러다고 말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절대로 이 나라를 망하라고 기도해 주지 말아요. 이런 정권은 망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망할 때는 알아서 망할 거고 쓸 때는 알아서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 이 정권이 올바른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 사람만은 그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에 사는 걸 감사하세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진짜 축복받은 나라예요. 진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요. 근데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먼저 고쳐가자고요. 우리가 새로워지자고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고요. 그거 우리가 그런다고 되냐? 안 해요. 나 한 사람부터라도 그런 정신과 그런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비전을 열어주고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전심으로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로 착한 일하며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